우리 찬송가를 한번 다 하셨죠? 끝장까지 다 하셨는데 벌써 이제 처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불러본 것이 이번이 5번째입니다. 그러니까 4번째까지 끝나고 이제 5번째 이렇게 다시 돌아가게 됐는데, 처음에 이것을 시작을 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찬송가를 가지고 다니는데 꼭 부르는 것만 불러요. 익숙한 것만 부르고 아는 것만 부르고,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송만 죽을 때까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찬송가 속에 있는데 한 번도 불러보지를 못해서 때로는 이 찬송가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래서 이건 아니다. 물론 이제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고 은혜 받은 찬송이 있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28장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28장만 좋아하는 찬송이 있으세요? 물어봐서 없어요. 그럼 무조건 28장이요. 각자 이제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 것은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래서 이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벌써 4번째 돌아갔고 이제 5번째 시작을 해서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특별히 찬송을 부를 때 1장에서 7장까지가 송영입니다. 송영이라고 붙어져 있는 찬송가는 일어나서 불러야 합니다. 앉아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새칠로 일어나셔서 아까 우리 3장 불렀잖아요. 우리 3장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을 부를 때에도 여러 가지 형식이 있어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끔 찬송을 부르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3장 다시 한번 부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앉으셔요. 우리 찬송가 내용을 보시면은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에게 올리는 찬송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같은 성도가 성도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 예수 믿는 성도가 불신자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찬송가 내용들이 각기 그렇게 다르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5번째 시작을 하는데, 찬송 부를 때마다 때로는 낯선 찬송이 나오기도 하고 절기에 맞지 않는 찬송을 부를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찬송 가운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책거리 해야 되잖아요. 그죠? 찬송가 끝났으니까 책거리 하는데 마침 어느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오셔서 집안에 좋은 일이 있어서 새벽에 오시는 분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대접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좀 뭐라도 가지고 오신다고 그래서 이건 가지고 오시라고. 그때 본인이 손수 쑥을 다 뜯으셔가지고 쑥 그 절편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수지 맞은 분들입니다. 뭐 광고한 것도 아닌데 그분이 직접 다 쑥을 채취하셔서 쑥 절편을 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따가 예배 마치고 나서 그 장로님들이 좀 가셔서 그 좀 이렇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새벽기도 총직은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함께 들으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그 유명한 무슨 사건이 기록이 되느냐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이게 지금 그 당시 나사로가 죽었던 사람이 그것도 장례식을 마치고 나흘 만에 이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건은 유대 사회를 완전히 확 뒤집어 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회 속에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사로의 이 사건이 유대 사회 전체 속에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유대의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 여러분이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확 바꿔지는 거잖아요. 바로 나사로의 사건이 그런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올 정도로 유대 사회 안에 충격을 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능은 누구만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그런 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가능성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막 절규하는 이유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 앞에서 우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여러분 말을 참 잘하셔야 합니다. 슬픔 당하는 그분에게 나는 위로하기 위해서 한마디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게 가슴에 못이 박혀. 장례식 가서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이게 평생 술을 잘 누리시고 시어머니가 가셨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가가지고 참 잘 됐네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 말들이 그 어폐가 있거든요. 아니 뭐라고 그러겠어요? 앞으로 200년을 다시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는 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게 장례식장 가면은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가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면 I am sorry, 미안해요. 그 말 한마디 해요. 할 말이 없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죽은 지 나흘이라 됐던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이제 살리셨단 말이죠.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을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잖아요. 그 사건은 그 당시 사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둘로 이렇게 확 나누어지거든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아,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것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건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나사로의 사건이 그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정부 당국자들의 입장으로서는 이 나사로의 사건이 그들의 입지를 완전히 뒤흔드는 그런 하나의 사건으로 인식을 해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나사로 쪽으로 확 기울었잖아요. 기울어지면서 그 일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여론에 대한 향배가 그쪽으로 몰려가게 됐단 말이죠. 힘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리가 빼앗길까 봐서, 자기 자리가 흔들릴까 봐서 덜 노심초사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정부 당국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모습으로 그렇게 분위기가 확 바뀌어집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1절을 같이 보십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요, 베다니라고 하는 그 장소, 바로 거기가 어떤 곳이었는가? 예수님이 살린 곳이라.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들에게 베다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그를 살리신 곳이 베다니였어요. 이게 예수님이 살리신 그곳이라. 예배드리다가 여러분이 여기가 베다니가 되시고, 찬양하다가 여기가 베다니가 되시고, 막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살림의 은혜를 받는 그곳이 베다니예요. 그러니까 베다니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베다니 그곳에서 뭘 했는가?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이에요.
표징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 자리에 보시면 거기서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예수를 위해서 뭘 해요?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 그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이 속에 어떤 게 담겨져 있는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적으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 뭐가 있는가? 감격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는 천국 시민권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감격과 그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역사가 내 속에서 막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그래서 예배는 우울한 그런 분위기보다는 축제가 돼야 축복이에요. 예배가 막 예배에 참여하다가 보면은 막 힘바람이 나서 그냥 인상 푹 쓰면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감격이 내 속에 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늘 호산나의 찬양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요. 일상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일상이 은혜가 되고 일상이 기쁨이 되고 일상이 이렇게 새벽 기도하다 보니까 또 쑥떡도 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예배가 너무 그럼하고 예배가 너무 거룩함에 꽉 이렇게 찌들어서, 물론 그런 순간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오늘 여기에 드리는 나사로 때문에 벌어지는 이 잔치는 축제예요. 이 예배는 진짜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 성광교회 예배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저기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흑인들하고 예배 드리면은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흑인들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막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막 스텝을 나도 모르게. 여러분, 흑인들은요 아멘을 할 때 아멘 이렇게 안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요 옳소, 어떤 친구는 나 목사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정신 사나워. 그런데 그 예배 속에 성령의 움직이심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친구들하고 예배를 드리면 첫째 예배 시간이 길어서 상당히 거시기해요. 보통이 3시간. 그런데 그분들의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은 찬양 속에 너무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드리고 나면 행복해요. 그 찬양을 드리고 나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가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그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배 속에 충만히 임재하는 것을 그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오늘 여기에 배다리에 그 잔치 속에 그런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세. 누구를 위해서 잔치해요? 예수를 위하여. 예배 속의 예배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셔요.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가 온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이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 몇 가지 이렇게 고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장례 문화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것 좀 빨리 기독교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입성 예배, 환송 예배 그렇게 조금이라도 좀 바꿔봤습니다. 하관 예배 대신에 부활 대망 예배, 용어라도 조금 바꿔보자 해서 그렇게 바꿨거든요. 또 하나, 예배 속에 붙어있는 타이틀입니다. 그것 한국교회가 시정해야 합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사람일 수가 없거든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 예배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데 여기 마르다가 나오고 그리고 나사로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게 마르다의 모습이에요.
이 마르다는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일을 보면 팍 뛰어가는 성격이에요. 우리 교회에 마르다가 참 많으세요. 그래서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청소에 봉사하시고, 토요일 날은 이렇게 집에 퇴근하기 위해서 딱 가는데 하는 권사님이 옆에 서 계셔서, 권사님이 속이 계세요 그랬더니 옆에 딱 보니까 장화 신고 막 화단을 다니면서 막 땀을 팍 흘리면서, 권사님 거기서 뭐해요 그랬더니 할 게 있어서 잡초 뽑고 계시는 거예요. 마르다예요, 마르다예요. 우리 교회에는 마르다가 그렇게 많으세요. 막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막 활동적입니다. 뭔가 뭐라도 하려고 막 그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여러분 복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렇게 열심으로 가서 그렇게 일을 해요. 거기에 비해서 그의 동생 마리아는 상당히 정적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나사로도 지금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할까? 둘 다 필요합니다.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여기에 나사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기에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 하더라. 여기 향유의 사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마리아가 등장을 하잖아요. 등장을 하는데 향유인데 그냥 향유가 아니라 나드라.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 인도산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산이라 그 말이죠. 지금도 여러분 수입산 향유가 비싸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더 고가의 그런 향유였죠. 이것을 이제 그 다음에 가룟유다가 계산을 합니다. 얼마로 계산하냐면 300데나리온다. 여러분 300데나리온, 이 가격을 어느 정도 수치로 기억하면 되느냐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해서 함께 식탁을 나눈 사람이 약 한 2만 명 정도로 계산합니다. 그때 빌립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딱 그랬을 때 빌립이 계산을 합니다.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2만 명이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300데나리온이면은 적어도 3만 명이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액수가 얼마나 고가의 향유였던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향유를 마리아가 가지고 와서 어디에 부어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습니다. 마태하고 마가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어요. 근데 누가하고 요한은 발에다가 부어요. 각기 부은 부위가 좀 다릅니다. 또 하나, 이 향유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도 조금씩 달라요. 마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에 그냥 배단이 문둥병 집이라 그랬어요. 시몬의 집, 문둥병 환자 시몬의 집, 거기에서 이제 향유 사건이 일어난 곳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바리새인 가운데 시몬이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고, 요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베다니에 있는 어느 집이에요. 이게 각기 장소가 조금씩 다르고요. 부어드리는 부위도 벌써 이제 머리에다가 부어드리기도 하고 발에다가 부어드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조금씩 이렇게 다른데 오늘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발에다가 부어요. 발에다가 부은 다음에 이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로 그 발을 시켜도, 여성이 머리를 풀어 헤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성이 어느 때 머리를 풀어 헤치는가? 가장 슬플 때입니다. 그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머리를 풀어 헤칩니다. 평상시에는 머리를 잘 풀어 헤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머리가 다 쇼커트니까 다 뭐 그러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쪽도리를 쓰시고 머리에다가, 그러니까 그 긴 머리를 풀어 헤치는 순간은 가장 슬플 때,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있을 때 그때 머리를 풀어 헤치거든요. 지금 마리아가 왜 지금 머리를 풀어 헤쳤을까? 지금 잔치 자리가, 흥에 겨운 잔치 자리가 슬픔의 자리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그 향유를 머리로 그렇게 닦아드리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절에 중간에 한 사람이 끼어듭니다.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누가 등장해요?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가룟 유다가 저기 주장하고 있는 바가 5절이잖아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파냐? 그 가격을 금방 아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미 가룟 유다는 그 가치성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향유의 가격표를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던 거죠.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참 명분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명분 앞에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6절에 보시면은요, 이 요한이 이 가룟 유다의 속셈을 그대로 여기다가 적어 놓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감이라. 이게 유다의 속셈이었다 그 말이에요. 입으로는 명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유다의 속내는 도둑질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가장 믿는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잖아요. 아무한테나 재정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신뢰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걸 느낄 수 있는데, 그렇게 신뢰를 받았던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이 향유의 사건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7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이 마리아가 이 향유 300데나리온에 드는 이 엄청나게 비싼 향유, 여러분, 이 가족은요 부모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님 없이 마르다, 나사로, 마르다 삼형제가 살았잖아요. 그 속에서 이 정도 액수의 향유를 이렇게 구입을 하고 이 정도 향유를 모은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전 재산이죠. 왜 이렇게 전 재산을 마리아가 모았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 지참금이에요. 결혼식을 위해서 내가 평생 내 삶을 함께 누릴 어떤 배우자, 그 남자가 딱 나타나면 그때 이 결혼 지참금으로 이것을 제시를 합니다. 그게 그 당시의 결혼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걸만한 상대를 만났을 때 자신의 삶을 베팅하기 위해서 그에게 전달하는 것이 향유 300데나리온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마리아가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이제 발에다가 부어 드리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가? 여기 8절, 7절의 말씀 읽은 대로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내 장례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무엇을 지금 느끼고 있느냐면, 이 예배 시간에 이 잔치가 벌어지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뭘 생각하느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 잔치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뭔가 의미를 지금 모르고 있는데, 그 순간에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하여 가시고 있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장례식을 위해서 마리아가,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에게 부어드리는 게 향유거든요. 그 장례식을 준비해요. 같은 사건을 놓고도 가룟 유다가 보는 시각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요. 가룟 유다는 모든 것을 돈과 연관을 지은 거예요. 아이고, 저거 얼만데, 저거 이렇게 낭비하는가, 저거 팔면 돈이 얼만데, 그 돈이 들어오면 그 돈 가운데 얼마를 내가 슬쩍 인마이 포켓 할 수 있는데, 그게 가룟 유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룟 유다는 돈과 연관 짓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다르면 같은 일을 보면서도 그렇게 판단이 달라요. 8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도외시하라,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특수한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특수한 경우가 있을 때는 특별하게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9절 이하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님이 여기 계신 줄을 알고 몰려들죠. 그래서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그렇죠. 유대 사회 속에서 엄청난 이 센세이션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11절 함께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사람이 어느 정도 악할 수 있는가? 여기 대제사장을 왜 세웠는가? 하나님께 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대제사장을 세웠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람 살리라고 대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왜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웠을까? 그 나라의 백성들이 잘 편안하게 살고 맘 편하게 살고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권력을 준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사로까지.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왜 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요, 가만히 그의 어떤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이렇게 잘 훈련받지 못하고 잘 조절하지 못하면 때로는 짐승만 또 못한 짓을 해요. 지금 러시아에 푸틴이 그러고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러시아 정교회를 믿어요. 러시아도 그렇지만은 이쪽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같은 정교회 멤버였습니다. 그 정교회가 지금 거의 한 1500년 동안 교단이 하나였습니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이쪽에 그 로마에 있는 바티칸하고 같은 캐톨릭으로 오다가 둘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동방 정교회, 그 다음에 서방 정교회,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뿌리가 이게 복음 안에, 성서 안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부활주일이 우리하고 달라요. 바로 이제 지난 주간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 우크라이나에서도 부활주일을 지켰습니다. 지금 이제 그 포로로 잡혀져 있는 제철수 있잖아요. 거기 한 3,500명 정도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그 사람들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빵을 먹어요. 그 빵을 먹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전쟁통에 그 속에서 지금 포로로 완전히 거기에 이렇게 갇혀져 있잖아요. 그 속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쪽에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쪽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부활절만은 우리가 종전하자, 부활주일만은 우리가 총을 쏘지 말자. 근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미사일을 갖다가 쏘네. 그러니까 참 사람이 이게 잘못된 어떤 종교적인 그런 곳에 사람이 이렇게 빠지면은요,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대제사장을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힘으로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종려주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종려주일로.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 나사로를 살린 이것 때문에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